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비웃음의 수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위주였던 뉴욕타임스 신문에서 인간이 앞으로 하늘을 날려면 100만 년은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문에 적을 정도로 그때는 한마디로 꿈깨라는 소리였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이웃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고치고 막 기름 냄새를 너무 맡으면은 기름 냄새 때문에 내가 기름에 차가지고 이렇게 좀 정신이 약간 좀 헷가닥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까지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에 1903년 12월 17일 날 드디어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37m, 36m, 12초 동안 36m를 나는 인류 역사상 첫 비행에 성공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소식을 전하자 이 신문들에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뻥을 치지 말라고 이렇게 기사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웃음이 나중에는 놀라움으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죠. 실제로 나르는 비행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온 세상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던 이웃들도 저희들 머리에 기름이 차가지고 저 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아니 야기했던 그 이웃들도 당신들은 진짜 내가 이렇게 위대하게 성공할 줄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죠. 오늘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짓는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저 어리석은 노아를 봐라. 세상이 물로 심판된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증명되지도 않고 경험된 적도 없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생 낭비하고 있다죠.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1년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0년을 짓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120년을 짓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노아가 이런 비난 속에서도 이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오자 오늘 7장 1절에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셔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심판과 구원의 때가 이르자, 여러분, 이것은 가장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가장 자신을 위하는 길도 된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멸시가 있었지만은, 힘듦이 있었지만, 조롱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참고 견디자. 물론 이것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견디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가 이르자 노아의 믿음과 순종은 어떤 이 세상의 투자보다 대박을 치는 투자가 된 것이죠. 대박 치는 투자.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습니까? 우리가 6장의 말씀 보면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죠? 너는 방주를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만들라. 그죠?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나를 위한 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20년의 조롱과 멸시와 눈물과 땀을 한 방에 역전시키는 대박 투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힘들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괴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방주를 짓는 노아에게 쏟아졌던 그 비난과 멸시와 조롱처럼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공지능이 막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쏘는 시대인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다니,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이야기인가? 결혼 정보에서 해서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점수를 준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점수. 11조를 낸다고 하면은 아예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12조를 낸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모든 손해를 묵묵히 참고 견디기만 하는 자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크리스토퍼 코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노르웨이 사람인데 노르웨이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이 크리스토퍼 코어라는 학생이 2009년에 당시의 암호화 기술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그냥 재미삼아 20달러, 27달러어치,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뭐 35,000원쯤 되나요? 27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5,000개를 샀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무엇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10몇 년이 흘렀죠. 2009년에 샀으니까 몇 년이 흘렀습니까? 16년? 17년 정도가 흘렸는데 그 27달러가 얼마가 되었을까요? 27달러가 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600억 원이 되었습니다. 4,600억 원. 수익률로 따지면 100억% 좀 됩니까? 100억% 대박 수익률을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100억 배의 수익률이 아니라 1조 배, 아니 100조 배의 수익률을 남기는 것입니다. 100조 배의 수익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하고 나의 유익을 얻는 것 사이에 궁극적인 충돌은 없어요. 그 충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영광을 위하는 길이 곧 나의 가장 유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 불금 시간에, 청춘을 불태울 불금 시간에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반주하고 여러분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좀 안쓰럽다. 밖에서 나가서 놀 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청년들이 안쓰럽다. 여러분, 안쓰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트코인 27달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트코인 27달러. 아까 그 노르웨이 그 사람이 27달러를 투자했잖아요. 16년 뒤에 100억 배가 됐잖아요. 4,500억. 우리가 지금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땀방울,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가정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노력과 시간과 여러분 이것들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27달러라니까요. 27달러. 100억 배가 아니라 100조 배. 그렇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인간의 산수로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산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여러분 수익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그러한 투자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노아처럼. 근데 여러분, 그 수익률이 언제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률이 언제 실현되는 겁니까? 비트코인은 10년 만에 뭐 100억 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수익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 살아생전에 수익화가 될 수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원칙대로 살았더니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더라. 성경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부침이 있죠.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수익화를 일찍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 당대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부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있죠. 사람마다 그 때가 다 틀려요. 당대에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당대에. 자, 그러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이때만큼은 사람마다 다름없이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믿고 순종하고 수고한 것에 따라 100억 배가 아니라 100조 배가 아니라 100조 배라고 편의상 그렇게 얘기합시다. 100조 배의 보상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때가 있죠. 노아에게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인생 낭비하네, 허비하네, 뭐하냐니 거기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이 역전되어서 120년의 수고와 땀방울이 결코 여러분 헛된 정도가 아니라 노아가 세상을 다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노아 가족만 남았으니까 세상을 그냥 상속받게 된 것이잖아요. 수천조 배의 이 수익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제대로 보상받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주를 향한 수고와 인내가, 봉사가 그래서 때로 힘든 것 같고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고 노아의 120년처럼 기약 없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과 구원의 때가, 우리 믿음의 수고가 1조배 100조배의 수익화를 거두는 그날이 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사업,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모든 걸 총칭한 달란트, 여러분 그 달란트에 충성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든지 간에 오늘 나는 후회 없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후회 없이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날에 여러분에게 우리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다시 치자 말씀, 엄청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를 못해요. 저도 그래서 오늘 12절까지만 읽고 사실 1절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두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롭다. 내가 네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일치하는 삶과 행위를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참 의롭네 이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네.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속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네.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근데 우리가 봅시다. 이 창세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터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터부하셨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터부가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계획에 일치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터부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만드신 세상은 터부한 세상이자 동시에 우리가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로운 세상이었다는 거죠. 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의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오염됐죠.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터부한 세상,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도 마찬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터부한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 근거로 지금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성경 전체적 흐름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이 의가, 노아의 의가 어디에서 근원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의가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근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와서 최후 심판을 앞두고, 최후 심판과 구원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의가 누구의 의가 됩니까? 우리의 의,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정가된 의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수여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의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노아에게서처럼 너희가 이것을 받은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의의 신학은, 의의 신학의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를 여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수여된 그 그리스도의 의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으로만 쓰는 의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티켓이지만은 티켓으로만 쓰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신 것 같이 의를 수여받은 너희도 그 의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죠. 왜 여기서 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의를 천국 티켓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쓰지만 거기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수여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은 단순히 여러분 홍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함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죠? 노아의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하신 것은 홍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함만이 아니죠. 뭡니까? 홍수 이후의 세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터부한 세상, 의로운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의인된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의인된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의로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의로운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받은 노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수여받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의 패스권이 되지만 티켓이 되지만은 천국 패스권으로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세상을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수여하신 것입니다. 의를 수여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삶과 일과 사역 가운데 이루어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 그렇죠? 성경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의라는 것이.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을. 그래서 상속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로 다스려 나가라고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야 돼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을 정산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옴을 볼수록 오늘 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지만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여러분 축복과 상급을 이 세상의 것과 비트코인이 100억 배 수익률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비교할 수 없는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